프로테스탄트의 절기하면은 부활절이 아주 중요해요. 부활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이 중요하고 부활절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절. 이 성령 강림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짓하고는 거짓말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거짓말을 자꾸 합니다. 왜냐면은 다른 나라로부터 이렇게 지배를 받고 올바른 얘기했다가 괜히 또 큰일 나고 정을 예를 들어 불이득을 당하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거짓의 시작은 마귀가 거짓말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그래도 이제 우리도 책임이죠. 그러니까 마귀한테만 귀신들에게만 전부 핑계를 대고 하는 것도 별 좋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리를 하면 귀신과 마귀는 올바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결국은 거짓으로 죽음의 길로 망하는 길로 절망의 길로 시기와 미움과 질투 쪽으로 끌고 가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희락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실언한 적이 없어요. 실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을 볼 때 이스라엘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이제 또 감동도 받지만은 어떤 부분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질 않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절을 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귀신들 말이나 듣고 앉아 있고 이런 겁니다. 미신화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요소가 우리 프로테스탄트 안에도 막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보면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조심하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구약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성령께서 이제 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소선지서 요엘서 같은 경우 보면 요엘서 1장, 2장, 3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안으로 해요. 3장. 요엘 선지자가 이제 그때 남유다, 벌써 이제 북이스라엘은 다 우상 숭배해가지고 망해버리고 아시리아 제국에게 이제 완전히 전멸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이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남유다에 이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고 또 메뚜기 떼들이 막 이제 나타나가지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물론 결국은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이 제국에게 이제 패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6.3 지방 선거를 했습니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거야. 우리가 투표는 우리가 하지만은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과하게 걱정하는 것은 불신에서 오는 겁니다. 그 불신은 사람과 사람의 불신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거예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나라가 됐든지 간에 자꾸만 거짓말이나 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서 노아 홍수 사건 이번에 이제 시를 낭송하고 했는데 그 비야 내려라 그게 노아 홍수 때 비가 막 이제 내리고 물로다가 심판하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또 이번에 어느 분은 그 막내 며느리 숙향 씨 해가지고 숙향 씨는 재래시장에서 계속 빈대떡 붙이고 남편도 빈대떡 붙이고 그래가지고 자꾸만 빈대떡을 열심히 붙이면요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분들이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소문이 나서 그 빌딩 샀다고 그래요. 요 이제 가을에 이제 우리가 가을산 넘어
장엄한 효 콘서트야 제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1년에 2번 정도 이번에 27회로 이제 26회로 하고 27회 이제 28회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뭐 관계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나오는 선교 명령을 준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조금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질 않아요. 보면은 그 창세기 1장 28절이 뭐냐면 창조 문화 명령을 준행하는 거야. 우리 이 개혁교회도 이쪽 양천구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양천구가 이번에 양천구청장도 뽑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양천구청에 지금 사시는 분들이 한 2만 명 됩니다. 40여 명인데 이 고령화가 돼가지고 65세 이상이 지금 한 9만 명 정도 돼요. 특히 9만 명 중에서 양천구에서 신월동 또 신정동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야.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해 줄 준비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는 창조 문화 선교 명령인 거예요. 보면 주변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요즘 고령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무시한다든지 어린아이들을 무시한다든지 청년들은 상당히 이제 많지 않죠. 그래도 한 7만 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어떤 그런 삶이라든가 청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다룰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문인 선교예요. 그리고 우리가 홈스쿨을 하는 거, 홈스쿨을 통하여서 이제 5년 빨리,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 4년 동안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전액 장학생으로 돈 한 푼도 내질 않고 당당하게 졸업을 해서 만 20살에 해병대 장교가 된 친구들이 계속 속출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해병대 그 학사 장교 입시 요강을 보니까 만 20세부터 이렇게 장교 인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보면. 근데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만 20살에 대학을 졸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점핑을 하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리고 온 교인들이 기도해주고 예배 때 다 참여를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요 일반 경쟁에서 이 친구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지금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떼가 막 나타나가지고 막 그냥 그 농사가 엉망이 돼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속출하고 이런 거 이거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경고를 통해서 본인 자신들이 알을 수 있도록. 그러나 끝내에 그 지도자들 왕이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자꾸만 이렇게 우상이라는 것은 주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렇게 경제적인 거 그래서 가서 비는 거죠. 보면 뭐냐면 치성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거를 그건 당연히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런 경제적인 거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는 거야. 귀신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 보면은 그런 귀신이 하고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알아가지고 막 남보다 그냥 굉장히 부자가 돼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는 가난한 그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자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자가 있어. 근데 전제는 뭐냐? 그 부자가 되게 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는 그 권력자로 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근데 권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있는 분들은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지금 이제 이 인공지능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덕목 중에 덕목이 뭐야? 빌 게이츠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 세계에서 그런 대로 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분이 빌 게이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빌 게이츠가 자기가 이 번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이게요. 할 수만 있으면 다 나눠주고 이게 뭐냐면 더 많은 물질을,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내가 건강하니까 까불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요. 이 건강을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맞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보통 이제 개혁파에 속해 있는 신학자들이라든가 일반 이런 조직 신학자라든가 선교 신학자라든가 이런 특히 칼빈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아브라함 카이퍼라든가 윌리엄 퍼킨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가 97년도에 IMF로 우리 한국 경제가 그래 달러가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서 연쇄 부도가 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이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회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지금 제 일반 이런 그 젊은이들이 취업을, 물론 이제 전 중소기업체에서 제가 이제 직원들도 가르치고 하지만은 또 그런 데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지금 외국인들도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지금 취업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런데 이해 안 하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는 이게 이 직업에 대한 어떤 그런 소명 의식. 그러니까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물론 결정하라고 하죠. 그러나 직업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명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진 않으면 우리는 이런 말씀도 우리가 물론 노력도 하죠.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지만 주 안에서 노력하는 거예요. 보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약속의 성취는 기적이야. 날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그러니까 말씀에서 한 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오늘도 제가 이제 어디 우리 잘 돼 있어요. 보면요, 우리 전에는 동해지, 근데 이런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젊은이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많이 만들어놔서 거기서 이제 같이 차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또 어느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 누가 얘기를 잠깐 하다가 오늘 금요 기도회 있기 때문에 저 미리 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 시간이 한 3시인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보통 저녁 기도회는 시간이 뭐 8시 이후 10시, 9시 이때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러고 막 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이렇게 당당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주니 귀신이나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 있겠냐고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4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생각이 잘 나지 않을 때도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저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저를 이렇게 안해 주시면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저는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인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캔서, 암이죠.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다툼으로 인해서 이제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군사를 양성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다툼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신들이라든가 이 마귀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진실하지 못해. 이번에 그 우리가 신앙송을 할 때 왜 숙항시를 왜 신앙송을 했어요? 12명인데 자녀들이 다 열심히 일하는 거야.
어떤 분은 이제 간호사로도 일하고 어떤 분은 이제 운전으로 이렇게 운전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고 또 트랙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직업이 많잖아요. 거기 보면은요. 근데 열심히 빈대떡을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이게 그 빌딩도 사게 되고 여기 앞에도 내가 어떤 분 그렇게 젊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빵을 잘 굽더라고 보니까 굽더니 그 빵 그거 가지고 빌딩 사는 걸 제가 봤어요. 꼭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고 얼마나 이 사람이 이렇게 좀 근면하고 성실하고 이제 하루 해가 끝나면은 이게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처음 시작을 할 때 기도로 시작을 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육신의 부모님이야. 뭐 여러 가지 부족해서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오늘도 보니까는 어느 이제 그 분인데 나이도 젊은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제가 저절로 기도가 되고 이건 뭐 나이가 젊은데도 이걸 어떡하겠어요? 보면 살고 죽는 거 이게 많잖아요. 보면은 지금 뭐 이 교통사고로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완전하지를 못해. 그렇지만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제 부족함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러니까는 이 성령 강림한 게 그냥 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어떤 친구들은 잘못된 이론을 펼치는 친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건 이단적 사고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셔서 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구약에 다 예언한 거야.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다 완성해 주신 거야. 구원이 완성된 거야. 우리 학생들도 전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구원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온 거야. 우리 어린아이들도 금요일 되면 나 교회 갈 거야. 그거는요 어린아이들 안에도 하나님이 영이 운행하시는 거야. 이 때문에 나 안 갈 거야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저는 늘 목사니까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제가 이제 회의에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한 적이 있는데 늘 걱정이 뭐냐면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 기도를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늘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 주일날 그 프랑스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저가 이제 그 공부하러 온 걸 아시고 어떻게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날 여러 번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기 일에 열심을 내는 자, 왕 앞에 쓴다고 그러잖아요. 보면 자기 일에 이번에도 이제 지자체 단체장으로 된 분들 이제 한 해에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근데 이게 열심을 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보면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간에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이 좀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좀 뭐 틀릴 수도 있죠. 그러나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거 그게 중요해요. 보면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무슨 일 하든지 간에 근면성실하게. 그래서 이 프로테스탄트의 이 지금도 스위스 같은 경우에 보면 칼빈 선생님이 그 당시에 프랑스 사람인데 제네바에서 시를 막 번역을 시키고 이제 그러니까 그 시에서는 이건 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스위스 사람도 아닌데 프랑스 사람인데 해가지고 그러지만 나중에 다시 이 칼빈 선생님을 자꾸 이렇게 왜냐면 좋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소상공인들을 모아다 놓고 종교가 중요하거든요. 당신들이 일하는 그 일도 내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당신들이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런 걸 배우는 거죠. 저 사람이 좀 달라졌어. 다른 게 아니라 열심을 내고 하니까 지금 오늘날에 와가지고 그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항상 그 순위에 들어가요. 보면 행복 지수도 상당히 높고 이런 걸 보면은 꼭 그렇게 예수 믿어서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런 쪽이 아니고요. 보면은 뭔가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거고 우리가 이 오늘날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면은요. 내가 언제 미래가 너무 불안한 거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전혀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근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떤 이짐으로 바뀐다고 그래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그 요엘 선지자라든가 무슨 뭐 특히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죠. 왜냐면 그 포로의 후예들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비서실장까지 하고 왕 옆에서 그러니까 2인자까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아해요. 싫어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늘 느헤미야를 귀하게 여기고 왜냐면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가끔 우리 직장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자기 신앙을 분명히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어느 팀이면 팀장님한테 팀원으로 들어갔어. 팀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도 다 하나님이 은행해 주시고 제가 회사 가서 우리 직원들 가르칠 때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여기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여기서 찬양 드리고 목사니까 기도하고 가르치는 걸 하자. 그러니까 안정사고라든가 또 예를 들면 이렇게 법정 그런 교육이 있어. 이런 걸 하고 할 때 다들 좋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군대 안에도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직장 안에도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고 오늘 이 공간 안에도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한 거를 벌써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요. 이게 일찍이 하나님이 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시고 한 대로 탁탁탁탁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97년도에 그냥 연세 묻어나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참 뭐 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도를 막아 주시고 오늘날 이제 20년도 훨씬 넘었죠. 다 부도를 막고 다시 회사를 일으킨 분들이 많아요. 오늘날 와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